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1장입니다. 오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찬송가 5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형제들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그로 인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2년 전에 바울로부터 오늘날 로마서라고 불리는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편지를 계기로 바울과 교류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의 만남 이후에 로마에서 거주할 집을 얻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쇠사슬에 구속된 상태로 지내야 했고 또한 그 집에서 함부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자신이 머무를 집을 얻은 다음 바울은 가장 먼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이 유대교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으며 로마인들이 자신에게 죽일 죄가 없음을 알고 석방하려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혹시라도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배척하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로마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너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너희 종파가 어느 지역에서든 반대를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 너희 사상이 어떠한지 직접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짜를 정하여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둔해진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둔해지면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이방인들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바울의 집에 찾아와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그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로마와 싸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해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가 건설하게 될 새 이스라엘은 순수 유대 혈통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다스리는 배타적인 성향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2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31절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데에 담대함과 거침없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황제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황제야말로 신의 대리인이요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위대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있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모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로마에 대해 반역을 저지르는 것과도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보았던 영적인 영광의 광채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말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무려 3년에 걸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말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끝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로마로 오기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신이 로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전하다가 죽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려면 이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를 확인하고 대조함으로써 확실히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는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의 실존을 확실히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경험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을 베푸실지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두려움 없이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그 믿음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담대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또한 우리가 잘 비교하고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있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확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계속하기를, 지속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